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시간 때 좀 많이 들어봤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자를 고치셨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첫 번째 시작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근데 지금 본문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웠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숨 돌릴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많이 밀려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소수에게 가르치고 계신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한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이름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 순간 그 중간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아주 짧고 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한 문장 안에 이 여인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던 병,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던 현실과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막혀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혈류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조심해야 했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그녀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스치듯 들키지 않게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옷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깃은 예수님의 몸 중심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옷 가장자리 끝에 달린 부분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바깥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손을 뻗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께서 왜 묻고 계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떨며 앞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왜 나는 이 여자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손길을 그냥 스치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손길은 그냥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감 뿐이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달랐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가 달랐던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조금만 더 차분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기적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란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흔들리는 장면들은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적은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악이 최종 권세를 갖지 않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은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창문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지만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눈물이 아직 닦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 생활하는데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멈추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이 서 있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믿음이란 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도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신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고백했는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얼마나 결과로 나타났는가가 믿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혈류증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익숙한 기준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세밀한 동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유 있게 예수님 앞에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밀집된 사람들 사이로 몸을 밀어넣듯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표현은 뒤로 와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 본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시야 밖에서 접근하며 군중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옷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겉옷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겉옷 끝자락입니다. 그녀의 손은 중심을 향하지 않았고 가장자리를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말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끼어들고 뒤로 오고 손을 대는 이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확신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께 말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기대는지를 알았던 분명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아무 결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이 손을 뻗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병든 사람이었고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먼저였고 그 후에 결과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접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접촉은 군중의 스침이었고 어떤 접촉은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몸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로만 봤을 때 군중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까움 속에서 군중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사건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회당장입니다. 이름이 있고 지위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요청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야이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요청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언어도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상태였기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순간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앞이 아니라 뒤를, 요청이 아니라 접근을, 말이 아니라 손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대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스스로 했을 때도 최소 저 스스로가 군중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냥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가능하다면 저는 야이로 쪽에 저를 놓고 싶어 했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반영을 조금만 바꾸는 순간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야이로처럼 정돈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오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이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본문 속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 우리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저 숨어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분석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 여인을 평가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고 아무 말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야이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설명할 말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고 결과를 따지지 않았고 잘 믿고 있는지에 조차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예수님의 옷깃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언어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생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었던 그 손은 강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손이었고 떨리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비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 점점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쥐고 상처를 쥐고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기대를 줄이겠다는 마음을 쥡니다. 신앙조차도 안전하게 쥐려갑니다. 그렇게 손이 가득 찰수록 예수님의 옷깃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바빠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동시에 붙들고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거리,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접촉이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손길은 스치고 지나가고 어떤 손길은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본문은 그 차이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셨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손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따라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그 질문 앞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며 나왔고 숨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책망하지 않으셨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름 대신 새로운 호칭을 부르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기서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치유하다라는 단어 이외에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선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격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쳐 지나간 손을 잡아주셨던, 우리가 잡았던 그 옷깃을 기억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길을 가시고 사람들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삶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시고 우리의 분주함과 염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전히 많은 손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접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깃은 여전히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가장 낮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깃이 아니고 또 혹시 우리 손에 가득히 쥐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던 것처럼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의 스침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속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